시편 8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이 3편부터 7편에 나타나는 그런 다윗의 탄식, 또 그런 노래를 지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인간을 권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할 때 나오는 그런 찬양이고 또 그런 시이죠. 이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이 반복이 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보여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한번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1절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성품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아름답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안에만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의 흔적, 이 창조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또 가르쳐 주신 것만 보고 또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연약한 이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후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은 이 다윗은 연약한 자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에 이 젖먹이 같은 자기를 통하여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모든 힘과 권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바로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는 모든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서 또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가장 강력한 이 원수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 되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3절에서 다윗은 이 광대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관심에 초점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생각하시는가? 사람이 낳은 자녀들이 누구이기에 그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시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다윗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 또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냐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또 이 하나님의 신성, 이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또 그 앞에 선 우리들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저 손가락으로 행하신 작은 일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서 하잘것없는 이 피조물인 인간을 생각하고 또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도록 대단한 겁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천사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온갖 형상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이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에 오늘 말씀하는가 하면 존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 이 아름다움, 그리고 존귀, 화려함, 호화로움, 그것으로 바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이것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관을 씌워줬다는 표현을 보니까 대부분 왕을 임명할 때 그때 바로 이 관을 씌워준다고 말을 합니다. 영화와 존귀는 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 말은 바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은 여전히 타락하고 또 유한한 그런 존재일 뿐인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존귀와 권세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인간의 구원 또 만물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창조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의미, 뜻, 바로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로 무가치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는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확증까지도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동시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뿐입니다. 그냥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존재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처럼 이 미천한 존재를 왕처럼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 기이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을 하고, 또한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귀와 영화와 존귀로 세우신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평안함과 또 그런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